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만나는 두 명의 총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뇌물을 바라면서 수시로 바울을 부릅니다. 그 뒤를 이어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총독과 또한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4절부터 말씀입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타났는데 그 아내는 유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함께 나타난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벨릭스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 부인이었던 것이고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돈을 요구하였고 바울이 돈을 주지 않을까 하여서 갇혀있는 바울의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히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담대하게 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벨릭스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며 복음을 듣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뇌물만 생각하였던 것이죠. 바로 심판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어 두었던 벨릭스의 비겁함 때문에 바울은 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어 두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겁한 일이고 또한 치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이용합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통치자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자주 또한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벨릭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바울이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시로 불러들였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는 복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오직 뇌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벨릭스는 온전히 뇌물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전하는 그 복음들을 들으면서도 또한 복음의 마음이 찔리면서도 그는 바르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다면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벨릭스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는 총독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 반드시 결말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가 총독을 내려놓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베스도가 부임하여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새롭게 부임한 그를 찾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베스도의 부임과 동시에 그가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 틈을 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와 같은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악함과 또한 악한데 지혜로운 이 모습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적히 풀리겠다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지금 2명의 총독과 또한 여러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서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상황과 지도자들 몇몇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또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원칙이었고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는 것도 알고 자신이 유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도 알고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가이사에게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베스도의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였지만 바울이 원칙과 또한 말씀에 분명하게 반응을 하자 베스도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폭풍처럼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원칙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여러 상황과 환경은 변하더라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칙과 원리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원칙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또한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풍과도 같은 정치적인 움직임과 사람들의 계획과 비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